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틴어 호모,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호모 단어 뒤에 어떤 수식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모 사피엔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인간,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이걸 보면 마이크라고 한번 단번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뭔가를 보면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또 다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모 코기탄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인간.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마이크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존재, 그것이 호모 코기탄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호모 파베르는 도구를 만드는 인간. 여러분 지금 덥잖아요. 근데 만약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근데 앞에 보니까 이게 있네요. 주보기는 한데 주보를 또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요.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이고,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건 도구를 더 잘 사용하는 인간. 이게 하나로 붙이면 그런데 조금 더 커지면 또 뭔가를 만들어내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진 게 누구냐면 인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사물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 특별한 능력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요. 발전시키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만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무척 덥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5층에 갔더니 5층은 에어컨 문제인지 지금은 여기 되게 시원한 겁니다. 5층 가면 너무 더워서 제가 5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소망부 이 장애우 학생들에게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에어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데, 만약에 지금 이 에어컨이 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죠? 더워서 아마 다들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더 시원한 곳을 찾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에어컨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선풍기 있기 전에는 부채도 없었을 때에는 등목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을 식히기는 했잖아요. 이렇게 더운데 뭐 에어컨은 그만두고 선풍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제 뒤에도 여러분들이 보이시진 않겠지만 선풍기가 있어요. 이 선풍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선풍기 뭐 하라고 갖다 놨을까요? 시원하라고. 근데 이게 안 시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는 해요. 꺼져 있구나. 일단은 켜보고. 네, 이렇게 하면 돌아가네요. 자, 이렇게 켰을 때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면 이 선풍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냥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 한다.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2번 새 것으로 교체한다. 새 것으로 왜 교체하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소금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져서 어떻게 돼요?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발피해 될 뿐이다. 어떤 것을 만들 때, 어떤 것이 존재할 때에는 그 기능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면 폐물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게 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따로 제자로 불러 세우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자세히 이렇게 소개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베드로라 이야기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12명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2명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불렀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우리가 기억할 만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7절에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왜요? 뭐 때문에?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풍기를 살 때에는 뭐 하려고요? 시원하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를 때에도 그 목적이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물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건져낸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생명을 준다, 구원의 빛을 준다. 즉 내가 너희를 불러 어둠에 사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목적에 합당한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7절에 이렇게 행동을 하세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보냈다. 근데 이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은 헬라어 원어로는 조금은 더 세밀하게 표현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부르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프로스칼레이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부르다라고 하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가까이 부른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유 목사님이 저기 계신데 프로스칼레타이 그러면 일로 좀 가까이 와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가까이 부를까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낼 때에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아포스텔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포스텔레인이라는 단어도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스텔로라고 하는 보내다라는 뜻인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냈어요? 멀리 보낸 거예요. 7절 말씀을 좀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로 와, 가까이 와봐. 그리고 중요한 미션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다시 그들을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먼 장소로 내보내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낸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보냈는지에 대한 지명이 정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하는 땅의 상태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7절 후반절을 보면 되는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는데 뭘 함께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함께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손에 쥐어서 보내셨다. 왜 그랬을까? 제가 2015년도에 선교하는 일 때문에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아프리카 케냐를 가려고 했더니 꼭 맞고 와야 되는 예방주사가 있다. 그러면서 서울 국립의료원에 다녀오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주사인가 그랬더니 확열 예방주사였습니다. 왜 그 주사를 맞아야 하냐면 아프리카에는 이 확열병을 일으키는 모기들이 많은지라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한 것이 모기에 물리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맞고 와야 한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입국을 하려면 반드시 확열 주사를 맞고 들어오라고 안내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왜냐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보냈다가는 그 귀신들에게 휘둘려서 아무것도 하고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함께 부여해 주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까지 주시는 것인가?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려고 했던 그곳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설교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려고 했던 그곳이 어딘지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 안에 답이 있으면 연구해서 찾겠는데 성경 안에는 도무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만나고 이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제자들이 가야 할 그곳이 어디냐면,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거기 가면 귀신 들린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희들이 그곳에 가야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곳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해야 하는데 셀을 편성해 드리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술 마시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이런 곳으로 가서 셀 모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습니까? 싫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평안한 곳,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사람들, 어느 때는 상대하기도 싫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괴롭힐 게 뻔하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귀신에 들려서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진짜 이들도 싫었을 텐데. 그럼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뭔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부터 보니까 그 해야 할 일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고통과 아픔과 술 취함과 답답함과 투기와 무질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건네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로 사역을 해야만 인생의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기와 분냄과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어려운 요구를 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지금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그곳이 좋은 곳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곳은 아닌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 어려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꺼내신 것인가? 그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 선풍기 이야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선풍기 뭐하러 샀어요? 시원하려고. 근데 안 시원하면 쓸모없는 것.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어요? 물론 그들의 구원의 문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살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불러주신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기를,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불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복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12장 3절 말씀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누렸던 복을 똑같이 누리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만 복된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동일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는가? 그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을 1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택한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과 세상 임금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사람을 택한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브릿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망과 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은혜를 쏘아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라,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라, 흩어지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더러운 세상, 귀신들이 많은 그런 세상으로 파송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시면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뭘 하라고요? 충만하라. 이 충만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가득 채우라, 흩어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여긴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 그 하나님을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온 지면에 뭘 면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라고요? 충만해져라, 흩어지는 인생을 살아라. 근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흩어져야 됩니까? 흩어지면 싫은데 여기가 지금 좋사오니 여기는 물도 많고 농사지어도 잘 되고 여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탑을 쌓고 절대 흩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더니 11장 8절 말씀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지면에 흩으셨다. 자기들이 흩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강제 해산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에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져서 내 그 신앙의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임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임하고 나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딴 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온, 여기서 더 큰 능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흩어지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흩어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흩어지니까 8장 1절에서 그 교회에 뭘 허락했어요? 큰 박해가 일어나도록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뭐 때문에 흩어진 겁니까? 박해 때문에. 그 박해를 누가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흩어지려는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강제 해산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풍기 오늘 이 뒤에 잘 있는 것 같아요. 선풍기가 있는데 샀는데 선풍기가 제 기능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요. 새 것으로 사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선교적 사명과 함께 파송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똑같아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 해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세요. 지난주 큐티 말씀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보니까 꼭 그와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는 과와 같이 버린 자가 되었다. 그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기가 싫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책임지고 돕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어줬고 빛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은혜를 잊고 한 짓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였고 음란을 하였고 내 몸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것, 세상의 것, 귀신의 것들로 삼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나한테 하는 짓을 보니 고장난 인생 같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그들 손에, 적들 손에 넘긴다. 그리고 내 인생을 헐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벗겨버리고 빼앗기고 그냥 방치해두겠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가 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무너진 것도 세워주시는 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적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며 내가 세운 그 누각을 헐어버릴 것이고 높은 명성도 다 무너뜨릴 것이며, 하나님 왜 이렇게 바뀌셨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에게 해준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너는 지금 내가 한 일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라. 모든 물건, 모든 존재에게는 존재의 목적이 있거든요. 선풍기는 시원하게 하는데, 에어컨도 시원하게 하는데, 빛은 빛을 비추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전구를 갈아버리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걸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갈래 안 갈래. 제목도 참 요상하게 지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지금도 가서 보면 똑같이 그 산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평지에 마치 사발을 엎어놓은 것처럼 동그랗게 있습니다.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서 큰 대형 버스는 못 올라가요. 사륜구동이나 아니면 승용차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 거기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특별한 경험을 해요. 그곳에 천상의 대화, 테이블이 펼쳐지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들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사오니 우리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좀 쉬고 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야,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 너무 힘들었는데 야, 그래, 여기서 좀 쉬자라고 할 것 같은데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베드로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자. 내려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누가복음 9장 3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39절에 그 문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이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 아이의 몸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볼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누구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정주, 어느 한 곳에 막 가만히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끊임없이 돌아다니세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곳도 갔다가.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자꾸 돌아다니시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선생님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거기로 다시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딴 데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뭐 때문에? 전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그 일을 해서 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마을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이동해 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달했는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나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해야 하느니라. 가만히 앉아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하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래 안 갈래? 정답을 보니까 뻔하죠? 가야 되는 건가요? 안 가야 되는 건가요? 가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딜 가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딜 보내셨죠? 어디로 보내셨어요? 뭐 많은데? 귀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귀신들이 많은 데를 가야 됩니다. 어디죠? 그러면 거기가? 공동묘지. 오늘 예배 끝나면 다 공동묘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딘가? 귀신들이 많은 곳은 어딜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중에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게 하셨는데 우선은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주차장에서 시비가 걸렸는데 20대가 총을 꺼내서 머리에 구멍 낸다고 했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머리에 구멍 내겠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시비가 걸릴 수 있으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텐데 제정신이 아닌 것,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귀신이 들렸다,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으나 무질서한 삶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한두 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주차 자리가 있는데 경차 자리에 이만한 차가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대는 겁니다. 이 도대체 여기 왜 있나? 저 차가 진짜 경차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생각이 나간 사람이 많다니까요. 최근에 뭘 폭파시키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부산에서도 있었고 안동에서도 있었고 서울에서도 있었고. 왜 그렇게 폭파해버리고 싶을까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미성년자 딸을 임신시켰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곳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이 들려서 자기가 살아야 될 인생을 살지 못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에 파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모양은 다르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거 정신 나갔네, 이렇게 손가락질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켜줄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912년 1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기 조금 전이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어느 한 출판사가 아름다운 기도문 하나를 출간을 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자세히 보니까 13세기 프랑스 아시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 성 프란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인생과 너무 닮았다고 해서 작자 미상인데 그냥 그 기도문의 이름을 프란시스의 기도라고 적어서 출간을 하게 되었고, 그게 유명해져서 지금 성가곡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알만한 그런 곡,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묶어두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풀어서 세상에 내보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자꾸 어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딜 가야 하는가? 이 노래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미움과 상처와 분열과 의혹과 오류와 절망과 어둠과 슬픔이 있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랑과 용서와 일치와 믿음과 진리와 희망과 광명과 기쁨을 심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미움, 분열, 의혹 이런 거 있는 데 가서 사랑을 심고 기쁨을 심고 진리를 심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나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러운 귀신들 있는 곳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뭘 함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볼지어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제자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파송돼서 가기만 하면 돼요. 미움과 상처와 분열과 의혹과 절망과 어둠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파송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면, 아니 선풍기가 있는데 이 선풍기가 시원하라고 샀는데 안 시원하고 더운 바람이 나오면, 아무리 눌러도 이 팬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쓸모없어서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시고 너희가 이제 세상의 구원의 브릿지가 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싫은데요,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이러다 갈 겁니다. 그러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강제해산, 어느 때는 큰 박해가 찾아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아니 우리는 보냄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당 문 밖을 나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심어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웃음을 선물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두 번째 보면, 고민해 보십시오. 주여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보냄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참 신기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누구한테 가고 너는 어느 마을로 가고 지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그 인생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너 오늘 누구 만나라 다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각자가 만나고 각자가 가야 할 곳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가득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믿음과 오류된 잘못된 기억 때문에 뭔가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기도 할 겁니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꼭 그 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라고 하는데도 안 되면 진짜 그때는 쓸모없는 존재, 영적으로 고장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소금이 쓸모없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진다니까요.
흩어지라고 했는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뜨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 주여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반드시 찾으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실 때 결코 홀로 보내지 않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가시고 성령 하나님도 가시고 심지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의 빛이 우리와 함께 가서 내가 밝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파송된 자들에게 무엇도 선물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권능, 능력을 선물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가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만 하나둘씩 하다 보면 가능해지더라고요. 어제 점심을 먹는데 김한솔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40대 초반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는데 어떠셨냐? 힘들었다고 얘기했죠. 안 힘들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장산도 가끔씩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이 힘들다고 말하냐, 장산 올라갔다고, 그럼 숨기나요? 숨겨요? 저도 똑같이 힘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파송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어서 그때 첫 번째 주신 말씀 뭐였어요? 다 기억하시잖아요. 뭐였죠? 소요가 그침에 모든 소요가 그치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믿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물론 예배도 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자리로 가시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계속 가볼 모양이에요. 여기로 가봐라 그러면 아멘, 저기도 가봐라 그러면 아멘, 여기도 가봐라 그러면 아멘. 왠지 아세요? 저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무너진 것도 세워주시고 낭망된 것도 이렇게 세워줄 것이며 눈먼 자도 뜨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모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번 주에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을 향해 달려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주여 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오늘 소개해드리면, 식당으로 오늘 가시면 돼요. 어디 갈지 모르는 분들은. 왜냐하면 식당 봉사자가 오늘 구지역이라는데 항상 사람이 부족하대요. 거기 가면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오늘 당장 보면 내가 가면 웃음이 넘치는 곳, 기쁨이 찾아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거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일손이 부족하다면 거기 가면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평화의 도구, 웃음의 도구, 행복의 도구, 기쁨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훈련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곳에도 뭐가 필요하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꼭 들어보시라고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보내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선교를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미션은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에서부터 와요. 이 미토는 뭐냐면 보내다,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내고 싶은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음 주 설교를 들으면 이런 데도 내가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OMS 13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들어오니까 꼭 등록하셔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노래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축도하고 마칠 텐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 미움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나를 보내서 은혜, 기쁨, 감사,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함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주여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주여 나를 은혜의 도구로 주여 나를 웃음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주여 나를 웃음의 도구로 주여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다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송하셨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듯이 오늘의 말씀이 강단이 우리를 파송하는 줄 믿사오니 주신 말씀을 뒤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상처와 분노와 질투와 시기가 살아있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웃음과 구원을 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평화의 도구, 은혜의 도구, 웃음의 도구, 행복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